요한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일어나서 교독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저 스스로가 어떤 분이 표현한 대로 별 수 없는 인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스스로 죄인인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인지를 이 한 주간에 아주 그냥 많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참 간단하게 예수 나를 위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요새 미국을 대표로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는 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줬던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오스트리아 그 빈 출신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 바이올린 곡으로 아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연주회를 마치고 이제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성이 이 프리츠 크라이슬러한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연주였습니다. 당신같이 이렇게 그런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다면 저는 저 생애를 그냥 다 바쳐서라도 참 그런 곡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럴 때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한 말이 그것이 바로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평생 바이올린을 붙들고 그 좀 더 나은 그 음악을 만들려고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까 저 자신 돌이켜 볼 때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너무나도 처절하게 참 필요로 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야말로 각기 자기 길로 갔던
참 그 멸망의 일로 달려가던 우리의 삶을 참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하게, 너무나도 축복된 그런 삶으로 바꾸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서 결국은 짧은 생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 그런 삶을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망이 가득 찬 그런 삶으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그 마지막 참 그 사건, 그 중에서도 참 주님이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그 C.K. 베리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대로 그야말로 믿음의 공동체가 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모이는, 그들이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렸던 그 기도의 극히 작은 일부 내용을 저희가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강의도 좀 되고 또 설교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잠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드렸던 그 기도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자기 몸을 들여서, 다른 양이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믿는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또 그들이 모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패배와 우울함과 정말 절망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에게는 고통이요,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극심한 수치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아주 참혹한 그런 일이지만은 그것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루실 구원과 그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드렸던 승리와 소망의 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베르시라고 하는 신학자 말한 대로 신자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자의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한 그런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Glorify God and glorify me and glorify, 이런 말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버려서 이제 구원할 그런 신자들, 자기 몸 버려서 죽음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그 죄인들이 살아나서 의인이 되는 그들 신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영광을 보면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은 영광,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은 어떤 무슨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아주 사람들 앞에 멋있게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가리켜서 십자가를 질 것을 얘기하면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무슨 뜻인 거 아니? 우리 주님 안에서는 고난과 영광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 따로 있고 영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은 그 고난, 그 과정 끝에 가면은 영광이 따라오는 그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그런 사건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하나로 엮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신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천국의 영광, 놀라운 구원의 영광만 거기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에게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에도 참여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는 일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말하자면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그 의로운 행동,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 십자가의 모든 고난,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고 돌아가신 그 모든 일이 내 거가 되고, 내가 행한 모든 불순종과 모든 반역과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그것은 전부 예수님 거가 되는, 참 이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놀라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고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말씀 때문에 또 봉사하고 섬기다가 닦는 그 마음의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과 여러분이 겪는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고 우리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데, 아니 우리 자신이 이미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함께 그 천국 보좌에 앉아 있다고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 일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고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거 또 당연히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도 죄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참혹하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행했던, 또 지금도 행하고 있는, 앞으로도 행할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버려서 그 죄의 저주와 형벌을 갚으신, 그것을 담당하고 그것을 처리하신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바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행한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행한 것이 모두 내 머리로 돌아올, 말하자면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아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성질은 또 내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내리라. 죄의 성질이 이것입니다. 죄는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는 무슨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상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반드시 그 죄 지은 사람을 찾아가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도록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그 대가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가리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라고, 말하자면 그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깊고 그 엄청난 무한한 그 사랑 가운데 계시다가, 그야말로 비유하자면 그 지옥으로 내 동댕이 쳐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보지 않는 그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 중에, 그런 저주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죄를 없는 걸로, 그냥 마치 그 글 이렇게 연필로 쓰다가 지우개로 지우면 없어지듯이 하나님이 죄를 그냥 없는 걸로 여겨주시면 될 텐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번거롭게 또 그냥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죄는 어디로 가지도 않고 반드시 그 대가를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죄가 유야무야 없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완전한 공의로운 그런 분이요,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요, 완전히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 법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의 그 심각성과 그 놀라운 축복을 알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풀어 설명한 로마서에 그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팎으로 속 깊이 완전히 썩어버렸는가를 로마서에서는 너무나도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이 얼마나 적나라하고, 정말 우리의 입이, 우리의 열린 입은 마치 시체가 그 썩고 썩어서 정말 부패해가지고 나는 냄새나는 그런, 우리 속에는 너무나도 썩은 것이 가득하고 그 곁에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우리의 행하는 행위는 모든 것이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그 일에 빠르고 하나님의 평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에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나도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창조자로서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자로서의 그 절대적인 성품이에요.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 거룩함이에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자로서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런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그 말이 그 원래 의미가 구별됐다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고, 모든 불의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잘못된 것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구약에 보면
죄로 인한 형벌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 죄의 씻음을 받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을 해보신 분은 그게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도저히 그 옆에서 보기도 힘든 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매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구약에 있는 내용이 너무 잔혹하지 않은가? 구약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죽는 일이 많이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얼마나 우리의 죄값이 너무나도 무거운가.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비슷한 말을 중복했을까? 그건 우리의 죄가 여러 가지고 우리의 죄가 무겁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것 피조물로부터 경외와 경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그 완전하신 절대적인 그런 완전한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 같은 완전한 절대적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죄가 말하자면 그 인식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죄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하자면 그 너무나도 완전한 그 거룩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가까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죄 자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어떤 상태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와 마찬가지인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의 자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에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놓고서 말씀하는데 그 목적이 5절에 보면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에 이제 그 참혹하고 비참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괴로운 그 신체적인 그 고통이나 신체적인 어려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그런 괴로움과 그런 저주, 그런 짐, 그런 가운데서 그걸 바로 앞에 두고서 아버지, 저를 통해서, 저의 고난을 통해서, 저의 죽음을 통해서, 저의 고통을 통해서, 저의 수치를 통해서, 저의 그 십자가 형벌 통해서, 저가 받는 저주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원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경배 드릴 때, 주를 섬길 때, 참 우리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린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이걸 하는 걸 통해서 제가 수고하고 제가 애쓰고, 우리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원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영화롭게 되는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를 바라보고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기도가 그거여야 돼요. 예배에 나와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저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가 정말 영화롭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헌금을 드릴 때, 모든 것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우리의 삶을 살 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도가 그것이었어요. 우리 신자의 삶이 바로 그것이라고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죽은 것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길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 거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살아났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소리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살지만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저주와 형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를 통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내가 이제 새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새롭게 이제 살아난 내가, 주님이 이 땅에서 살길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약속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듯이, 이제 주님의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이 땅에서 지냈던 것 같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이 끝나는 그때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정말 이 땅에서 이루고, 그 마지막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구약에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지막으로 드리는, 다 부어서 드리는 그 전제를 드리는 것 같은 자기의 순교를 바로 앞둔 그런 시점에서 그 주님이 주신,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같은 그런 약속을, 그런 소망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정말 짧은 삶이죠. 저희 장인어른이 84세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냥 어렸을 때 이렇게 놀던 게 그냥 엊그제 같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고백을 하실 거예요. 언제 세월이 지나갔는지. 이 땅의 삶은 정말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정말 이 땅의 삶은 정말 뭐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연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이 땅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참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입을 열지 않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그야말로 그 길을 갔던 것 같이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던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광이,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은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일지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 우리 주님이 자기 몸 버려서 마련하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저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부족하지만은 그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는 그 마음으로 주님 뒤를 따라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만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이 밝았으므로 밤새 켜뒀던 촛불을 끄는 것 같은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정말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 자리에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거룩함은 구원의 방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서 우리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그 땅에 살았던 이방인들, 모든 그런 사람들의 그 행위, 그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저들과 같이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저들을 따라 살지 말고, 저들을 본받지 말고, 저들의 행위같이 살지 말고, 저들의 삶의 목표같이 저들이 추구하는 것을 너희도 추구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를 부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그야말로 그 1세기의 성도들, 참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1세기의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이었습니다. 언제 목숨을 내놔야 될지 모르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한 거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별했는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 같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건설하는 그걸 따라가지 말고 너희를 부른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런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고 직결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거룩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해놓고서 이 거룩함이 없으면 아버지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그런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우리 자신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추구해야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께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을 때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심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거룩해지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대로 그 말씀에 우리가 창념해서 그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 했는데 왜 그 인격에 변화가 없는가? 왜 그 말 속에, 그 삶 속에, 그 인격 속에 주님의 모습이 왜 보이지 않는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 할 때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저희 집안 장인어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장인어른이 젊었을 때 우리 순교하신 그
주기철 목사님을 가서 뵐 때 그 감상을 말씀해 주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옆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옆에 같이 계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삶이 우리가 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 주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에서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여기 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 교회 목사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봤는데 교회를 목회하면 사탄이 말할 수 없는 화전을 쏴대요. 여러분, 그 아무리 다른 분들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말로도 알 수 없는 화전을 쏴대는데, 우리 에베소 6장에 있는 대로 여러분,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은근히 교만한 모습이 나타난 줄 압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쩌다가 실수하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압니까? 사탄이 기를 쓰고 화전을 쏴대는 거예요. 남보다 더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집중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요, 대책 없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하나님 은혜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 거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해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씨름했는가 안 봐도 알아요. 얼마나, 안일세나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수많은 날을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성결함을 추구해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려 할 때, 말씀을 따라 하려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닮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지게 만드십니다. 만드세요.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 예수, 작은 예수 닮은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정말 격려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그 소망을 나누고 할 때 거기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의도로 주님이 우리를 같이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에게서 위로를 받고 서로에게서 깨닫게 되고 서로에게서 힘을 얻고,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있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의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빽빽한 구름, 검은 구름과 번개와 천둥과 그 무시무시한 화염과 이런 것들 장관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자기를 버려서 그 낮아진 고난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다락방에서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이 그 계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몸 버려서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은 주님이 그 등불, 등대를 거두가지 않고 그것 함께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요한일서 3장, 5장 또 여러 많은 성경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행동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주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생존에 관계된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 존재를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하는, 말하자면 세상을 향한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 그 주신 사명을 이루는 방편이 바로 하나 되는 비결이,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 내가 높아져서 우리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높아져서 뭘 이거 명령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게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분 제가 일단 보면 우리 주님은 어땠는데? 우리 주님은 자기 몸 버려서 노예로 종으로 우리를 섬겼는데 주님을 믿는다고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이어하고 설교 끝낼게요. 1998년에 히트했던 영화입니다. Saving Private Ryan이라고 하는 라이언 일병 구하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배경이 제2차 세계대전에 그때 원어원 101 공수여단이 만들어졌는데 새로 거기에 요원이었던 한 사람을 구해내가는, 그 적진 뒤에 떨어진 한 사람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홀로 있는 어머니가, 나이 드신 어머니가 네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이 다 전쟁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 아들이 전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 아들도 나갔는데 그 독일군이 지키고 있는 그 뒤편으로 공수부대이기 때문에 거기 떨어져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한 아들,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군인이 구출작전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존 밀러라고 하는 그 대위, 그 밑에 7명의 군인들이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사실 그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이병인데 구하러 이제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기저기 해서 어려움도 겪고 적군도 만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가지고 겨우 찾아내는데 이 라이언 일병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인데 나는 버리고 갈 수 없다. 그러고 버티고 있는데 마침 독일군이 쳐들어옵니다. 탱크를 몰고 막 쳐들어오니까 그 같이 갔던 군인들, 그 와중에서 몇 사람이 죽지만 나머지 사람들하고 합쳐가지고 그 독일군을 맞아서 싸우는데 그 와중에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갔던 8명 중에 6명이 죽고 1명 남은 그 대위 존 밀러 하는 이 대위가 치명적인 총을 맞았어요. 죽어가면서 이 살아난 라이언 일병에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제임스 라이언인데 제임스, earn it. 마지막 죽을 힘을 짜내 가지고 그 말을 하는데 earn it. 뭐냐면 너를 위해서, 너를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군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죽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런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원하는 그 삶, 내가 살아다오. 내가 내 몸 버려서 구한 내가 내 대신 그런 삶을 살아다오.